우리 사람이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 피곤하다. 그 말일 것 같아요. 피곤하다. 출근할 때도 피곤하다. 또 퇴근해서도 피곤하다. 또 아니면은 집에서 쉬고 계시면서도 피곤하다. 그래서 밥 먹듯이 피곤이란 말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 피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잔뜩 짐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피곤하고 싸움이 참 중요합니다. 피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면 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의사하기 쉬워요. 하다가 못 고치면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해를 갖고 오는 바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스트레스에 쌓여서 목숨을 끊은 일이 매스컴에 있었습니다. 좀 됐지만은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은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저는 성수대교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잘 그 현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학생이 딸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딸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수대교 밑에 가서 울기도 하고 복장을 터절하고 울기도 하고 아픔을 가졌던 아마 그런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자신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분이 딸이 죽은 그 장소에 나도 죽겠다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아픈 것 같습니다. 사건은 해결됐는지 몰라도 우리의 많은 그때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딸의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서 또 다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사고로 또 다른 아픔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이 피로감이 많이 쌓이면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피로감 또는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를 우리가 헤어나야 돼요. 문제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저 적들과도 싸우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데서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인류가 전쟁 가운데서 많이 죽게 되잖아요. 전쟁. 그래서 전쟁의 죽음을 굉장히 우리가 비참하게 생각하고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은 전쟁에서 죽은 인원보다 어떤 사고나 스트레스나 또 목숨을 끊거나 또 이런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으로 옮겨져서 죽는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피로감이라나 또는 스트레스가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로감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피로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귀하고도 사탄하고도 싸워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여건과 환경에서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피로감이 오느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왜 오느냐 같은 말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피곤감이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나친 욕심 때문이에요. 지나친 욕심.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자신의 욕심이 우리에게 큰 적이에요.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의 적은 그야말로 방심하고 있고 내부의 적을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다가 우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이 방해꾼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지게 하는지.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개가 잔치집에서 고기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신나서 고기를 입에다 물고 꼬리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진수성찬으로 먹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찰랑찰랑 지만 먹겠다고 이제 옵니다. 오다가 자그마한 다리를 냇가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냇가 다리를 건너다 물속을 쳐다보니까 또 한 마리 개가 커다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통이 나고 욕심이 난 거죠. 아니 저 녀석이 나보다 큰 고기를 물고 있네. 고기라도 바꿔볼까? 그러고 물속에 있는 고기 저 개를 향해서 찢어댔습니다.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는 어딘가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그 개의 입에는 고기가 물려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고기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기 충실해야죠. 이솝 우화 얘기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하지 않고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욕심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1차에도 떨어지고 2차에도 떨어지고 3차에 간신히 그야말로 좀 좋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이제 설교 중에 그래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좀 핀잔을 좀 자녀에게 주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왜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 이분은 딸이 셋인데 이 가정에서 늘 문제가 됐던 게 아들 없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그야말로 많은 중압감과 많은 푸시를 당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아들이 있는데 자신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3차이라 4차에 가도 아니 학교 못 가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자기는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기를 비하하고 아들 하나 있는 목사님은 그래도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핀잔을 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이죠. 아니 목사님은 달랑 아들 하나인데 자기는 딸 셋이나 되잖아요. 뭐 요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아들 선호 사상이 그 교인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욕심을.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죠. 세식이나 얻고도 그야말로 욕심에 젖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고 만족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이어져요. 우리에게는요. 만족하지 못하면은 자기만 무너지고 자기만 깨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 보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내가.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못 벌고 들어와도 그래도 같이 살아준 것에도 감사하고 사기당하고 들어와도 그래도 건강 안 잊어버리고 산 것에도 감사하고 애들은 공부 못해도 그래도 자식으로 뭐 공부 잘한다고 반드시 좋은 사람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은 그 욕심이 우리 결국 자신만 무너뜨리는 엄청난 이런 모습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욕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그래서 자기 이기주의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만 챙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 아침도 굶고 오늘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어야 먹을 것이 없는데 저만 배 터지게 먹었다.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뺏으러 올 거, 그 다음에 또 나만 먹는다고 목사같이만 처먹는다고 그냥 와서 또 한 대 접박을 것 같고, 남이 편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자기 위주의 삶을 살면은 자기가 더 불안하고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면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늘 설명한 예화가 있어요. 고무풍선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서로 던져서 주고받게 합시다. A는 B에게, B는 A에게 주고받습니다. 누가 부담이 될까요? 고무풍선, 물이 들어있는 고무풍선 받는 사람이 걱정거리예요. 이거 잘못 받았다 손톱에 찔려서 물 빵 터지면 물배랑 맞아야 되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은 아무 염려 없어요. 던지는 사람은 왜? 물배랑 안 맞아. 그러나 고무풍선을 받는 사람은 받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그냥 간이 덜컹덜컹할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이웃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참 그걸 뭐라고 하나요? 내가 우리 잔치집에 와서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니까 그분이 또 가부식기라고 하나요? 그게? 예? 맞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그것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측면은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꼭 그래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가 요즘 시대가 아니 오늘 만났다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근데 꼭 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면 뭐 얼마간의 돈을 봉투에 넣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무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따져가지고 한다면은 너무 인색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 얘기는 바로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풀 때 나에게 성경은 뭘?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우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대우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나한테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참 그 생긴 것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인은 잘생겼나? 당장에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라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접받고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뭐 참 잘생기시고 품체도 좋고 제가 칭찬을 해야 돌아올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지나치게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의 삶만 내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그래서 남 칭찬해 보십시오. 남 격려해 보십시오. 남 자랑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세상에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나를 그렇게 자랑했다며 오늘 저녁은 내가 낼게. 그냥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짜증내고 욕하고 아이고 뭐 잘생기지도 못생겼죠. 지는 잘생겼나. 당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섬길 때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바로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잘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나보다 남을 높이 놓으라는 말이에요. 높이. 그래서 다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나보다 높으신 분이야. 나보다 높으시면 계급으로 하면은 저 다 장교감이고 나는 사병이야. 그래서 나보다 높으신 분으로 여기라는 거야. 나보다.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그래도 나보다 높으신 분이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픔을 갖다 주고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이 있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피곤이 우리의 영혼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신과 우리의 영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이, 사람이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이고 영은 우리의 정신세계, 혼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묶어서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과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어쨌든 뭐 2분법이냐 3분법이냐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영이 있는데 영과 육의 관계는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육이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영에게도 미치고, 영이 지나치게 푸시를 받고 시험에 들고, 또 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육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곡 가운데도 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질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은 서로의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협되게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육의 관계를 잘 우리가 관리할 때 영도 건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육적으로 막 싸우고 욕을 하고 육적으로 막 어떻게 뭐 사람과의 그 좋지 않은 막 입에 거품 물고 하다가 성경 봅시다 막 은혜가 착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도 부부싸움 잔뜩 하고 나면 한 사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딴 교회는 있다고 전하고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육과 영에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과 영은 서로의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택시 운전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택시 좀 제가 바쁘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죽으라고 달립니다. 비포장으로 골목길로 가다 급브레이크 꽥 잡으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렸는데 마음이 안정됩니까? 안 되죠. 아유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 영도 푸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갔다가 올라오다가 이제는 다 끝나서 바쁘지도 않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에게 아저씨 천천히 가주세요. 그리고 교통 이거 다 지키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가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편안한 택시 타고 잘 도착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택시를 타도 급하게 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일에 미쳐서도 안 돼요. 대체적으로 일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일 갖고 따지잖아요. 왜 그걸 안 해가지고 뭐 일 중심의 사람, 그런 사람은 관계가 잘 안 되죠. 어렵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운동해요? 죽으라고 운동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죠. 왜? 죽으라고 했으니까. 왜 일을 어떻게 죽으라고 일하십시오? 죽어요. 죽으라고 일하시면 안 돼요. 살라고 일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은
홀로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에게 피로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사람이 홀로 있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 오락이나 향락이나 어떤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 한문이 한나라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라 문자 아니에요. 전혀 한나라하고 상관없습니다. 한나라 있기 전에도 한문은 있었습니다. 한나라 문자가 어느 민족의 문자냐? 우리나라 문자입니다. 믿습니까? 의심은 많아가지고 동이족의 문자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봐요. 증명은 못하지만 동이족이 누굽니까? 단군의 선조잖아요. 인류가 이동돼서 우리에게 온 단군의 자손. 우리는 단군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이족이라고 하죠. 동이족. 저 중국 태산으로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다. 인류가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근데 이 동이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동이족들이 한문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증명을 못하지만. 그런데 이 한문은 가만히 보면은 참 이 묘미가 있어요. 어느 나라 글보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생각하고 글씨가 탄생했잖아요. 배선자 같은 것도 노아의 8식구가 배에 방주에 들어간다. 남자는 일을 해야 된다. 밭에 가서 밭전자 밑에 인력자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성경의 논리하고 많이 연결돼요. 그래 한문 공부하시면 한문만 풀어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문만. 그래서 이 한문인데, 그런데 이 한문은 기독교 이 성경의 원리들을 많이 제공해요. 많이. 한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한문과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은 진짜 오묘한 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글씨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서로 기대고 산다. 기대해야 된다. 사람은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홀로 있을 때 피로감이 있다. 홀로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어떻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 버팀목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무엇이냐면 서로 버팀목을 해주듯이 서로 버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람이 피로감을 갖게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피곤한 거죠. 바르게 사는 방법.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등산을 잘해도 아무리 등산의 장비가 좋아도 지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처음 가는 길에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도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그야말로 거기에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자, 성경이 책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글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사면은 소고기를 사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뼈다구는 또 끓여서 구워 먹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밖에 또 내놨다가 말려가지고 또 다시 구워 먹고 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도록 막 구워 먹고 그래서 막 아주 막 싹 다 긁어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구워 먹고 그냥 던지지 마시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 다음에 구워 먹고 또 말려가지고 또 뼈다구 또 구워 먹고 진액을 다 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가 이 피곤한 자에게 힘이 된다고 했는데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써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하면 지식도 늘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도 점점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보다 깜짝 놀라는 사실은 예수님 풍랑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난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풍랑이 잔잔케 됐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풍랑 가운데도 평안을 찾으시는 주님을 봐야죠.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되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게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28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있느냐면 첫째는 영원하신 분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깐 계셨다가 가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잠깐 있다 갈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정착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이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28절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부분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창조하신 분이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얼마나 참 미국 대통령 중에 위대한 사람입니까? 참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케네디 대통령을 보면서 돌아가셨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케네디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저주의 모습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 그의 뭐 동생, 그의 그냥 뭐 가족들이 다 비참하게 사고로 헬기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이혼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되고 온 가정이 참 가문이 참 좋지 않아. 가문이 참 안타깝다.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럴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해됐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가문이 잘 되기를 저도 바라요. 근데 케네디 가문은 이런 저주의 영이 흐르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라서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어서 캐톨릭 신자인데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학교에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휴머니즘이라 그래서 휴머니즘을 번역하면 우리가 인본주의, 인문주의 또는 인간미가 흐른다 할 때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뭐 한지 아십니까? 휴머니즘을 종교로 인정했어요. 종교로. 그래서 휴머니즘 종교가 있어요. 문학적으로도 쓰이지만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게 있어요. 이 휴머니즘이 종교로 등록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듯이 종교가 되려면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휴머니즘의 신앙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사도신경을 16가지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박하는 거잖아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제1번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어느 누구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유출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 멋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생겨났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구성하셔서, 그러니까 보통 제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16가지로 공격하고 16가지로 때려 부수는 일을, 그걸 종교로 등록해서, 우리나라도 휴머니즘 종교가 있어요. 그것을 케네디 대통령이 했다는 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우연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에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많은 스트레스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피곤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29절에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독수리가 쫙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낭패와 실망을 딛고 그 올라서는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적회가 있어서 좀 빨리 끝나기 위해서 다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독수리 훈련하는 모습 보십시오. 새끼가 이제 독수리가 날라야 되는데 날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새끼 독수리를 날기 위해서는 어미 독수리가 탁 쳐가지고 공중 높이 올라가서 던져버립니다. 새끼는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있는 날개를 푸득푸득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니까 떨어지기 전에 다시 채가지고 다시 공중에 와서 또 떨어뜨리고, 또 채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왜? 새끼 독수리가 날려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나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며 저 밑으로 급강하하면서 어미 독수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동작에 따라 죽고 사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되 다름박질하라. 다름박질하라는 말은 전력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달리기 할 때에 옆에 구경하고 놀다가 껌 씹고 갑니까? 장거리 선수는 좀 볼 수 있지만 단거리 선수는 어떻습니까? 숨도 멈추고 뛴다고 그러대요. 고창에서 푹 숨을 쉰다잖아요. 숨 하나도, 숨결 하나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집중.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말은 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치게 뛰어가지 마세요. 때에 따라서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뛰어갈 때 역사하시는 것도 많지만은 걸어서 쉬어갈 때 역사하시는 게 많아요. 걸어서 쉬어갈 때. 저 신안 앞바다에 가면은 정도가 있잖아요. 그쪽에 도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로우 시티라고 합니다. 서서히 슬로우 가는데 우리 이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스피드 시티. 막 정신없어. 막 정신없이 살아가. 근데 여러분 좀 천천히 쉬었다 가세요. 이번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하와이지만 참 좋아요. 하와이. 나는 하와이 사람들 사랑해. 운전하다가 꼭 보면은 먼저 가라고. 어? 우리 한국 사람 막 대드는데 막 먼저 가라고 다 양보를 해주는 여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힘 주십니다. 여러분들 피곤해도 곤비해도 지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